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서 제사장의 위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사장의 위임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위임식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사역에 임하는 어떤 자신의 각오와 태도를 다짐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자격과 그리고 그 특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제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자격 가운데서 물로 씻는 사건, 또 거룩한 옷을 입는 사건,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3가지 제사를 더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라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위임식을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사장적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세 가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14절에 보시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모세가 속죄라는 제사 의식을 집행하면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 수송아지를 데려오게 하죠. 그러면은 아론과 아들들은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모세는 회막 입구에서 이제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로 이제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바르는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 쏟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 지금 모세가 제물로 가져온 그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제가 마땅한 존재인데, 이 속죄 제물이 저를 대신해서 이제 제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예요. 이 제물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제단에 바르는 피, 제단의 귀퉁이에다가 바르는 피는 제단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제단 밑에 쏟는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짐승의 내장에 덮인 기름, 16절에 가보면 떼어서 제단에 불사릅니다. 17절에서는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죄를 씻는 속죄제입니다. 자, 왜 속죄제를 드려야 했겠습니까? 제사장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행하지만, 집행하는 일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앞서 제사장 자신도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스스로 먼저 깨끗함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서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것을 잡았던 겁니다. 제물이 죽는 순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제물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저 피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이제 내가 용서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어떤 그런 이제 다짐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깨끗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나는 한평생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힘써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이 취임식과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는 제사는 18절로 가보시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죠. 번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 제사장은 순양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완전히 불사릅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이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을 모두 다 버렸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 속에 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자, 모세가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자, 20절에 가보시면은, 자, 제물의 각을 뜬 것과 그 다음에 머리는 기름과 함께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내장, 창자를 다 꺼낸 뒤에 불 피우고 바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런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머리를 불태워 바친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이 헌신의 초점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번제를 위해 제물이 각떠지고 죽는 것처럼 죽지 않고는 바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번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죽은 사람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참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제물이 각이 떠서 태워지는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은 온전히 죽고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이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임제입니다. 위임제. 22절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위임되게 한 마지막 제사로서 그 위임식, 순양을 드리게 되는데 제사의 내용은 제사장의 구체적인 성별, 구체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번제라는 것은 마치 단호한 헌신이에요. 그죠? 일생일대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바친다라는 헌신이라면 이 위임제는 좀 더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 성별의 이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좀 신기하고 흥미로운 의식이 집행되는데 22절로 가보시면은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잡습니다. 자, 23절에 그 피를 자, 어디에 바릅니까?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자, 이 부분은 모든 이 사람의 신체에서 이 모든 부분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위예요. 그죠? 오른쪽 귓불,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자, 이 바깥 부위는 마치 뭘 연상을 시키냐면 제단의 넷불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곳에 피를 바름으로써 제단을 성결하게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를 우리의 몸에 바름으로써 제사장의 온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바름으로 이제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의 죽음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세 부위지 않습니까? 아까는 제단 넷불이었죠? 넷불과 세 부위가 합쳐지면 몇이 됩니까? 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단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귀가 돼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것을 듣는 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하는 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이요 헌신입니다.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 손 전체를 말하겠죠? 여기에 피를 바르는 것도 손도 성별된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뭘 전체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발 전체를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분주히 활동해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결국 들어야 할 것 듣고 또 해야 할 것 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성별된 인생이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과 제사장의 취임의 제사가 상징하는 메시지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향기나는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맡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바칠 때 바로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헌신의 고백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고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향기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6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헌신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 33절에 가보시면 며칠 동안 진행되었습니까? 7일간, 무려 7일간 계속됩니다. 매일 같은 예식이 7일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막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휴막문에서 나가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 먹고 떡 먹고 그러면서 제사장끼리 서로 친교하고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성막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제사장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에 흠뻑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사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뭐가 나아갑니까? 예수의 향기로운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무장되면서 성막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분의 향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의 향기가 꼭 필요한데 이 생명의 향기를 내가 흠뻑 주님 앞에서 받아 누려서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그 향기를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서 나 자신이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시기를 간절히